좋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부활로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죽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죽음이라고 할 때 죽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프랑스의 유명한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1980년도에 죽게 될 때에 3만 명이나 되는 조객이 와서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는 죽음은 lost, 패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살아가는 인생은 항상 사람들과 또 어떤 일들과 싸우면서 살아가는데 자기가 죽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상대방에게 패배하는 것이 죽음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설사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죽음을 보고 정말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고 슬퍼하든지 말든지 1세기에 한 번 날까 말까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그 사람을 존경하든지 말든지 여전히 죽는 사람은 패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생각할 때에 인생의 의미는 과거에 뭘 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가 어떤 일을 성취하느냐가 그의 인생의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성취할 때에 인생의 의미가 있는데 죽는 사람은 무언가를 하는 게 없고 따라서 성취하는 게 없으니 그 사람은 인생의 의미도 없는 사람이고 또 자기 자신은 다 남에게 맡겨진 상태가 되고 만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남들이 저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다 라고 할 때에 죽는 사람이 변명할 수도 없고 또 자기가 급하지 않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다 남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삶이 패배하는 사람이라 죽음은 결국 패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가 생각한 대로 그는 마지막에 폐수종증이라고 하는 질병으로 죽게 됐는데 그가 병원에 있을 때에 억울해서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물건을 막 집어던지기도 하고 괴로워하면서 죽기 싫어서 발버둥 치면서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원하여 기쁨으로 스스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슬피 우는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23장 2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말씀하였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울지 말라. 왜 우느냐? 슬픈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 이루었도다. 만족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마음으로 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사르트르는 죽음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르트르는 부활이 없다 생각했고 예수님은 죽으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부활은 오히려 죽음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가 되는 것이지 사르트르가 생각하는 패배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영국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질병으로 병원에서 죽게 될 때에 사람들이 자꾸 치료하니까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당신은 왜 내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자꾸 그렇게 방해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따졌다 그래요. 제발 좀 그만두지 왜 그렇게 자꾸만 나를 그렇게 치료하려고 했었냐고. 정말 그런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을 보니까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죽는 게 유익하다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오히려 더 원하는 것이 몸을 떠나 죽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이별이나 패배나 종말이나 이런 말은 우리 신자들의 대답이 아닙니다. 죽음은 시작이요 영광이요 완성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대답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을 올바로 깨닫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죽음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 있다가 또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부활을 하게 되면 무엇이 그렇게 좋을까? 성경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3절 우리 본문 말씀 앞부분 43절을 보니까 부활의 몸이 지금 우리의 몸보다 훨씬 더 좋은데 어떻게 좋냐? 이 세상의 몸은 욕된 것이지만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이 세상의 몸은 약한 것이지만 부활의 몸은 강한 것이고 또 15장 44절을 보니까 이 세상의 몸은 육의 몸이지만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고 또 15장 48절을 보니까 이 세상의 몸은 흙에 속하였고 부활의 몸은 하늘에 속하였다 말합니다. 또 계속해서 이 세상의 몸은 썩을 것이고 부활의 몸은 썩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과 부활의 몸은 아무리 생각해도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천배나 만배나 더 좋은 것이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들은 지금 이 몸을 벗어버리고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소망해야 되고 지금 이 몸을 벗어버리고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음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어야만 부활의 몸을 가질 수 있으니 죽는 것이 더 낫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는 우리가 죽고 나서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 있다가 때가 되면 부활을 한다고 그랬죠. 그 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언젠가는 마지막 종말이 오게 될 것이고 그 종말이 오게 될 때에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영혼들에게 영광스러운 몸을 입혀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도록 하게 한다. 그것이 바로 천국, 완전한 천국의 모습이죠. 그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아직 부활하기 전에 그 영혼은 부활을 기다리면서 너무 심심하고 너무 지루하고 또 너무 좀 즐겁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궁금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까? 부활하기 전까지 죽은 우리들의 영혼의 모습들은 어떨까요? 성경 보면 부활이 두 가지 부활이 있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니까 20장 4절에서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이는 첫째 부활이라. 부활은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아마 잘 들어보지 못했을 텐데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우리의 육체가 죽어서 육체는 땅에 묻히고 영혼은 살아 하나님께로 가는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말을 하고 나중에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몸을 펴주는 것을 둘째 부활이라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죽으나 우리들은 첫째 부활을 맞이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첫째 부활이라고 부를까 하면 두 번째 부활을 통하여서 완전한 영광을 취하게 되는 것을 첫째 부활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후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활하기 전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들의 영혼이 너무 답답하고 지루할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들 역시 첫째 부활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이미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심지어 그 영혼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고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 후에 완전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첫째 부활 후에도 여전히 부활 후에 누릴 기쁨을 그 기쁨의 대부분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왕의 보좌에 앉아 함께 왕노라는 축복까지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 후에 우리들은 신령한 그런 몸으로 살게 되고 썩지 않은 그런 몸으로 살게 되지만 첫째 부활 후에도 이미 우리들은 신령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이미 우리들은 썩지 아니할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미 우리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강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 그것이 언제입니까? 죽고 나서 완전한 천국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오랜 기간인 것 같지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아직까지 새하늘과 새 땅이 오지 않았고 아직까지 육체의 부활 두 번째 부활이 오지 않았으니까 2000년을 기다린다 생각하지만 우리 하늘나라에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과 하루같이 조금도 지루하지 않게 그날들이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갔어요. 비록 우리의 몸이 죽어 두 번째 부활 완전한 부활을 맞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때까지도 여전히 우리들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기쁨과 환희와 감동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왕노릇하는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죽고 나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옛날 우리 부흥 강사들이 보면 이런 말들을 합니다. 구원을 받아도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에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지만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를 쓰고 있다. 이제 부끄럽다 그런 말이죠. 그렇게 부끄럽게 천국에서 살아간다. 이제 그런 말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는 부끄러운 건 없어요. 처한 건 없어요. 창피스러운 건 없어요. 다 영광스럽고 다 기쁘고 다 화려하고 다 존귀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그 영광의 크기는 달라요. 영광스러운 것은 다 똑같이 영광스럽지만 영광의 종류와 크기가 다르다라고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역대하 15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사야서 40장 10절을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렇게 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안 받는 게 상이죠. 그래서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금메달도 있고 은메달도 있고 동메달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상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4장 4절을 보니까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어떤 사람은 평범한 면류관이고 어떤 사람은 금으로 된 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또 이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영광은 다 누리지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또 별들 사이에도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무엇을 얻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늘 아래에서 누릴 영광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만 해도 당연히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왕에 천국 가는 것 천국에서 더 큰 영광 누리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왕에 천국 가는 것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운 자리에서 이미 먼저 영광을 차지하신 사도들과 더 가까운 자리에서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얼마나 애써요. 높아지려고 별별 일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올림픽을 하는데 그 올림픽에서도 메달 받으려고 얼마나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수고를 합니까? 어떤 사람은 또 국회의원이 되려고 장관이 되려고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그러한 것들은 성경책에 보면 다 썩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주어지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얻을 수 있고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조금 더 높아지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투자하는데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더 큰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들은 수고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것이고 선한 일 앞장서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알고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착한 일이 필요했어요. 구원은 어떻게 얻어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렇다면 선한 일은 왜 해야 된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선한 일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급이 따릅니다. 그 선한 일로 우리들의 더 큰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 때 하늘 아래에서 더 큰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우리 올림픽 선수들이 지금 동계올림픽 하는데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들은 썩을 것을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지만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시고 더 하나님을 섬기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린 이런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신비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렇죠? 놀라운 이야기이고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민해도 모르는 이야기예요. 신비스럽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15장 51절에서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뭘 말합니까? 비밀을 말하노니.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요즘 우리들이 참 미스테리아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에서 나왔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신비스러운 것이요, 감추어진 것이요, 비밀스러운 것이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원래 우리들이 눈으로 빠르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비스러운 게 많아요. 원래가 그래요. 이 세상은 원래 풀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미스터리로 꽉 차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신비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신비투성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도 신비예요. 또한 죽어서 부활하는 것도 신비예요. 우리들이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다 신비스러운 미스터리에 속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가르쳐줍니다. 뭘 가르쳐줍니까? 15장 51절에서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헐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신비스러운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가르쳐줄까요? 왜 가르쳐줄까요? 무엇 때문에 잘 이해되지 않는 미스터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것은 15장 마지막 절 때문입니다. 15장 마지막 절 15장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것 때문에 이렇게 신비스러운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신비스러운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갖기 위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밖에 없는 것으로 오해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준비하도록 우리들에게 신비스러운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주님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고 그곳에서 우리들에게 큰 영광과 상급을 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일들을 이 땅에서 하라고 신비스러운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런 신비스러운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소망 가운데 기대를 하면서 하늘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하라고 이 비밀을 우리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수고만 실컷 하다가 결국은 패배해야만 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부활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부활이기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활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냐고 흔들리지 말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끝만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뒤에 새로운 삶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마귀가 우리들의 믿음을 연약하게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서 주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는 그 축복된 삶, 썩지 아니하는 영광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서 주님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광된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